예,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쭉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왕들이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어느 왕 때에, 어느 시대에는 어떠했는가를 쭉 기록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볼 때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조금도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기록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실까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은 다윗의 훌륭했던 것뿐만 아니라 참 다윗이 그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나약하고 두려워 떨고 또 아주 심각한 그런 죄악을 저지른 그런 내용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들의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이지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혼자 이 속세를 떠나서 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8해째가 되던 해에 저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함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법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가나안 사람도 또 애굽 사람도 여러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산당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율법과 세상의 법을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종교와 구별되지 않고 좋게 말하면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성경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면 그야말로 간음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누구는 이렇게 살았으니 그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삶을 보고 우리도 다윗의 새 삶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게 되었는지, 주야로 묵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율법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요, 그런 것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행위에 매이게 되고 그 행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려면 조용하게 혼자 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나타내신 그야말로 적나라한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진짜로 알아야 합니다.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당도 없애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서는 숨김이 없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왜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언약으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인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했지요. 자신이 율법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듣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보았던 그 즐거움, 다윗이 보았던 그 기쁨을 보고자 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하게 율법으로 다가가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참으로 창대했지요. 화려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한 게 아니라 무엇을 구했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지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에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습니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온갖 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러 나라들의 딸들과 혼인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많은 여자를 거느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솔로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한 끝에 주변의 나라의 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사돈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르호보암이 봤습니다. 또 누가 봅니까? 아비암이 보는 거죠. 아비암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조상인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즐거워하고 그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에 지키게 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죠. 그게 틀린 말입니다. 율법은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뭡니까? 약속을 하신 이가 분명히 계시지요. 약속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약속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되었다가 거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에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지킨다는 게 뭡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언약을 받고서도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거는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죠.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행한 것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은 아비암, 충성하지 않은 아비암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아비암의 삶을 살지 않게 되죠.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간직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과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만한 것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을까요?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착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그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입니다. 먼저 율법으로 그것을 약속하셨으니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여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기록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바로 구원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정말 우리는 묵상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